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앞뒤자로 인사하실 때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잘 오셨습니다. 한 분이 한 세 분씩 우리 한번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누구나 변화받은 삶들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추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생각처럼 변화된 삶이 아니라 또 옛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볼 때마다 우리는 낙심이 되어지고 또 절망이 되어지고 또 좌절이 되어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많이 변화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특별히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삶들을 살아왔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2장 47절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2장 47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그 지역에 있던 모든 지역의 주민들이, 백성들이 이 초대교회 교인들의 변화받은 삶의 모습을 보고 또 그들을 칭찬하고 또 그들을 높이고 또 그들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을 닮아가고 싶어하는 욕망이 생겨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변화는요, 백성들의 칭송을 받기에 합당했습니다. 백성들의 존경을 받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삶의 모습들이, 변화된 모습들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히 바라는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 이런 삶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도 저도 목회자로서 때로는 여러분이 평신도로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지역 주민들이, 아니면 여러분의 직장의 동료들이, 아니면 여러분을 바라볼 때 수많은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아니면 주변의 이웃으로부터 여러분을 칭송하고 여러분을 칭찬하고 또 여러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들을 여러분 품게끔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이 질문 앞에는 누구나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때로는 나쁘끄러운 그런 모습을 보일 때도 있고, 존경과 칭찬보다도 때로는 그런 연약한 모습들을 드러남으로써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이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우리도 정말 변화받은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 안에 정말로 예수님의 향기가 듬뿍 드러나게 되어지고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라는 이 질문이 나올 정도로 내 안에 정말로 그런 온유한 성품이 있고 우리 안에 정말로 사랑이 충만한 모습이 우리 안에 드러나게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소원이 있습니다. 이 변화받은 삶,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로 우리가 내면적으로 성숙하기를 원하고 있고, 그리고 외적으로도 우리가 교회적으로 또 부흥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왜 없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는 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성장하게 되어지고 또 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숙의 과정들을 우리가 밟아야 되는가? 오늘 그 비결을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면적인 성장, 영적인 변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회를 하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이 변화받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짧은 신앙의 연수를 가졌지만은 정말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정말 변화받은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과연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무엇이 우리를 변하게 하고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오랜 시간을 신앙생활을 했지만 우리로 변화받지 못한 그런 삶을 여러분 살게 만든다고 생각합니까? 오늘 말씀에도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인데 우리 이 말씀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차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성경에 말하고 있는 사도의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사도행전 2장 36절에 나와 있는데 2장 36절 말씀도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그들의 가르침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자, 결론적으로 예수는 누구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이게 바로 사도들이 끊임없이 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복음의 가르침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이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의 내적인 변화,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그것이 있다면 바로 복음의 진수,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가르침을 여러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이 교회의 비전이 무엇이냐, 아니면 교회의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있느냐, 아니면 교회의 담임 목사님의 성향이 무엇이냐, 아니면 교회 공동체 지체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냐, 이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전통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 가운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알고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복음에 대한 확실한 이 진리의 진술, 이것을 우리가 먼저 배워야만이 우리가 그 다음에 그 교회가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있고 그 교회의 전통이 무엇이고 그 교회의 프로그램이 무엇이며,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무엇입니까? 우리가 봉사의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사역의 일을 하더라도 먼저 이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이 복음에 대해서 불투명하면은 여러분 결코 그 무엇보다도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이 교회가 되게 하는 것이고, 이 복음이야말로 진정한 교회됨을 나타내는 지표가 무엇이냐,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늘 점검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죠? 내가 정말 복음에 확실한가? 내가 정말 복음 가운데 온전히 서 있는가? 내가 정말 복음에 대해서 불투명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의 진리 안에 내가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절대로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여러분, 기독교 윤리를 먼저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을 먼저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교리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그것이 우리의 내면적인 변화와 영적 성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기독교 상담가인 스티븐 아터번과 잭 펠턴이라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예수를 믿어도 변화되지 않을 때라는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은 바로 이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규범 중심의 종교 생활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관계,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데 바로 규범 중심의 종교 생활에 길들여졌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규범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이 율법적인 신앙생활. 여러분, 제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만약에 윤리와 도덕의 설교를 여러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절대로 술 마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담배 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절대로 남의 물건을 훔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이 죄를 짓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라는 이런 식의
윤리에 대한 설교만을 여러분에게 했다면 여러분 이것으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윤리적이고 율법적이고 교리적인 부분이 여러분의 삶을 정말로 내면적으로 변화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윤리와 도덕 설교를 하고 여러분에게 뭐뭐 하지 마십시오라는 이 율법적인 설교만을 하게 되지만 그 설교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이 교육적인 설교가 필요하고 이 교리 설교가 필요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 아니에요. 왜? 이 설교를 할 때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는 죄책감만이 여러분을 사로잡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죄책감이 사로잡히면 어떻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정말로 그리스도의 관계가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종교적인 생활의 규범, 이 규범의 생활에 우리가 틀에 맞춰진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예수님과의 중요한 복음의 핵심의 관계는 갖지 못한 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에게는 무엇이 없습니까? 진정한 영적인 변화가 없습니다. 진정한 내면적인 변화가 없어요. 교회 생활은 잘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교회의 생리를 잘 이해할 수 있어요. 때로는 교회에서 무난하게 이렇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복음의 핵심이 우리가 확실하지 않고 먼저 이 사도들의 가르침인 복음의 진수를 우리가 깨닫지 않고 우리가 봉사를 하고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그 교회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내면적인 성장과 영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3장 23절에 보면 표준 세번역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티오피아 사람이 자기의 피부 색깔을 바꿀 수 있느냐? 표범이 자기의 반점들을 다르게 할 수 있느냐? 만약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죄악에 익숙해진 너희도 선을 행할 수가 있을 것이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에티오피아 사람의 피부색을 바꿀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표범의 몸에 나타나는 이 반점을 지울 수 있겠느냐? 이것을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죄악에 찌들어 살고 있는 너희의 삶들도 선을 행할 수가 있는 삶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논리는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이죠. 이 무슨 얘기입니까? 표범의 색깔을 바꿀 수 없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에티오피아 사람들의 피부 색깔을 바꿀 수 없는 것처럼 너희가 죄악에 익숙해진 너희의 삶을 너희의 스스로 너희의 힘으로 너희가 선을 행하는 삶을 절대로 결단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아무리 윤리적인 설교를 하더라도 여러분의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술과 담배를 하지 마십시오. 마약을 하지 마십시오. 도박을 하지 마십시오. 나쁜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이런 설교를 여러분에게 아무리 하더라도요. 우리에게는 죄악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 죄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우리의 내면적인 진정한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게 하신 이도 누구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 능력도 어디로부터 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것이죠. 결국에는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온전히 되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스스로 선을 행하려고 하더라도 그 선을 결단코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죠? 여러분이 오늘 변화받지 못하는 이유, 오늘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정말로 내면의 성장과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고자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했지만 우리 안에 진정한 변화가 없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죠.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 복음에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도 내면의 변화와 영적 성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무엇이라고요? 윤리와 도덕과 우리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라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자연스럽게 되어가고 예수님의 그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바로 깨닫게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는 자연적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로부터 오게 되어지고 우리가 점점 죄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절대로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알면
이 복음의 진술을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가 자연적으로 무엇이죠? 죄를 멀리하게 되어지고 자연적으로 우리의 삶에서는 정말로 성령의 열매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 복음으로 무장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무장되었을 때 그 다음에 우리 가운데 또 나타나는 열매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의 교인들은요, 항상 무엇입니까? 교제하기를 힘썼습니다. 떡을 떼었습니다. 교제가 그만큼 너무나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바로 교제하기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교제를 참여했다가도 마음이 틀어지면 성도들의 소그룹에서 떠나게 되어지고 그 모임을 멀리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 현대 교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즉 내 마음에 내키지 않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여러분, 공동체의 어떤 모임도 우리에게는 다 거리를 두고 만나는 것이죠. 우리 초대교회 교인들하고는 너무나 상반적인 모습이죠. 근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여러분 그렇게 된다고 여러분 생각을 합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먼저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이 하나님의 복음이 되어야 되는데, 이 복음을 먼저 우리가 가르침을 받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는 교제와 나눔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날마다 교제에 실패하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그 소그룹의 모임들과 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고슴도치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치 그와 같은 것이죠. 고슴도치가 서로 외롭고 추워서 가까이 서로 체온을 느끼려고 가까이 했지만 서로의 몸에 난 이 가시 때문에 상처를 주고 찌릅니다. 그리고 점점 멀어집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적절한 거리를 두고 결국에는 오고 가고를 하다가 서로 적절한 합의점의 거리를 찾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 거리가, 그 갭이, 그 공간이 지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공간을, 적절한 어느 정도 공간을 둬라, 갭을 둬라,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관계라고 여러분 이해하기, 말씀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오늘요, 우리가 교제와 나눔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바늘로 찌르는 고통을 내가 받기도 하고 때로는 나의 연약함의 실수로 그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계산으로 적절한 거리를 둔 것이 진정한 성도의 코이노니아의 교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도의 코이노니아의 교제는 무엇이냐? 이것은 마치 종이와 종이가 풀을 붙여가지고 딱 붙어서 완전히 연합되어진 관계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코이노니아의 관계입니다.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게 진정한 교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딱 달라붙어서 완전히 연합되어서 완전히 하나 되어지는 것. 공간이 있어가지고서 객체 이것이 여러 개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에 있는 모든 공간에 막힌 남들을 다 허물어버려가지고서 둘이 하나가 되어지고 다섯이 하나가 되어지고 열이 하나가 되어지고 백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 즉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계산의 지혜라고 생각했던 그 공간과 갭을 완전히 복음으로 안아버리고 허물어버릴 때 우리가 진정한 연합의 교제를 여러분 코이노니아를 여러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의 현대인의 교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공동체 안에 들어갔더니 나하고 맞지 않아. 나하고 코드가 달라. 나하고 색깔이 달라. 그러면 우리는 당장 그런 결단을 내립니다. 아, 이 모임하고는 나는 적절하게 거리를 둬야 되겠다. 이미 우리에게 이 공간 스페이스가 생기죠. 이 갭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지혜가 아니에요. 아주 철저하게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라고 말합니다. 공간을 둬라. 거리를 둬라. 항상 멀찍이 해라. 저 사람은 저 정도에서 그냥 멀리서만 바라바라라고 사단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교제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우리와 교제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 옷을 벗어버리고 우리 인간의 옷을 입으셨습니다. 왜요? 우리와의 갭을 없애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세리와 그리고 병자들과 그들의 모든 환부까지도 다 만지시면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왜요?
우리와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우리의 모든 갭, 이 공간을 허물고 둘이 막힌 담을 허물어 하나가 되어서 우리에게 화평의 화목의 제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절대로 갭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 사단의 속삭임이에요. 그건 지혜가 아닙니다.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것, 그래서 로마서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로마서의 15장 1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행복한 소그룹을 하고 행복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것은 바로 상대방의 연약한 사람들의 믿음의 수준에 맞게끔 우리의 눈높이를 맞춰주는 것이에요. 우리의 눈높이를 낮춰주면서 너희들이 내 눈높이가 되어라, 이게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의 눈높이를 맞춰주면서 우리 스스로 뭐예요? 낮아지고 내가 그 안에 녹아짐으로 교제함으로써 내 자신은 내가 희생되어짐으로써 오늘 성경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면 누굽니까? 타인을 기쁘게 하거나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오늘 그 아름다운 교제케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교제가 오늘 어떠한 교제가 되어야 됩니까?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과 방법으로 저 사람과는 이 정도의 거리, 저 사람과는 저 정도의 거리를 두면서 지내는 것이 지혜이다. 여러분, 주님은요 그런 공간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런 갭도 다 허물어 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어떤 거리감도요 복음으로서 우리가 다가가서 완전히 안아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주님이 그렇게 오시고 우리를 안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냄새나고 죽어마땅한 우리 인간의 세상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안으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품어버리지 않습니까? 하물며 자기의 생명을 그 십자가 앞에 내어놓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의 교제가 바로 이런 교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자기의 철학을 가지고 끝까지 우기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는 없겠습니까? 자기만의 독특한 생각을 가진 남편과 아내와 그리고 시부모로부터 우리 부모님, 자녀들, 여러분 우리 친족들, 얼마나 가정 공동체와 여러분 직장 안에서도 얼마나 자기 고집이 아주 투철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진정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제라는 것은 뭐라고요? 바로 믿음이 강한 너희가 믿음이 약한 너희들을, 그 연약한 사람들을 너희가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때로는 그들은 아직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넓은 마음으로 그들을 안아버려라. 그들을 덮어버려라.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는 얘기지만 절대로 작은 그릇은 큰 그릇을 담지 못해요. 작은 그릇이 큰 그릇을 담으려고 하면 작은 그릇은 반드시 깨지고 맙니다. 그러나 여러분, 큰 그릇은 능히 여러분 작은 그릇을 담을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공동체 안에 진정한 교제가 바로 그겁니다. 내가 정말 믿음이 큰 그릇이 되었다면, 아니면 내가 혹시나 작은 그릇이다 하더라도 나보다 더 못한 그릇이 있으면 뭐예요? 나의 그 작은 그릇으로 더 작은 그릇을 담아버리는 것입니다. 안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합니다. 그런 인간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인간관계의 훈련을 배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인간관계를 만든다는 것은요, 좋은 사람들끼리만 만나고 나하고 맞는 사람들끼리만 만나서 좋은 관계가 여러분 되어지는 것, 이것은 진정한 주님이 말하는 교제가 아닌 것입니다.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사람이지만 어떻습니까? 내가 그런 관계 속에서 때로는 충돌과 갈등이 있지만 그런 충돌과 갈등 속에서 상대방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게 되어지고, 내 생각을 버리고 때로는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마음들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 안에서 먼저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를 하게 되어질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이런 코이노니아의 연합이 여러분 복음으로 인하여서 가능하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이드 존슨이라는 이 영국의 대설교가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이 누가가 오늘 이 순서를,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오직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순서를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라고 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로이준 쌤의 목사님의 묵상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먼저 너희를 교제하라. 먼저 기도하라. 그 다음에 가르침을 받아라. 이게 아니에요. 먼저는 너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왜? 너희들이 생각하는 기도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교제는 그런 세상적인 잘못된 교제로서는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먼저는 복음에 무장되고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서로 교제를 하게 되었을 때 바로 믿음의 교제와 복음의 교제가 가능한 것이고, 그때 너희들이 비로소 교제할 때 기도할 때 뭐예요? 너희들이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가능기 때문에 바로 먼저는 사도들의 가르침, 이 말씀의 복음의 확신을 갖고 배움을 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복음에 먼저 확실하게 되시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복음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고 그 다음에 교제를 하든 봉사를 하든 기도를 하든 섬기든 무엇을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은 바로 진정한 복음 안에서의 교제와 기도가 여러분 가능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없으면은요, 우리는 세상적인 지혜와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으로서 정말 우리 교제를 하려고만 계속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교제입니다. 여기서 교제는요, 단순히 사교적 친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서도 여러분 교제하면 어떻게 이해합니까? 예배 끝나고 목사님하고 악수하고 성도들하고 악수하고 잘 지냈습니까? 사랑에 허그하고 밥 한 끼 먹는 것, 여러분 이게 교제인가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진정한 교제는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코이노니아예요. 때로는 부딪힘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갈등과 그 충돌 속에서도 우리 인간의 아름다운 관계의 훈련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훈련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 훈련과 연당을 통해서 바로 진정한 연합을 만들어가는 것. 그래서 진정한 교제의 결과는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는가? 바로 연합과 하나됨으로 여러분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오늘날 공동체 안에 정말 교회 안에요, 이런 연합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이런 교제가 너무나 필요해요. 여러분, 밥 먹는 것, 악수하는 것,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진정한 복음의 교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이 초대교회의 교제들을 보시면 여러분 놀라운 그런 친교의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6절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여러분, 이런 교회를 요새 본 적이 있습니까? 요새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교회. 요새는 교회가 크다 보니까 물론 관리 차원이지만 이것은 우리 거, 이것은 너희 거, 이것은 너희네 거, 이게 다 너희 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는 서로 물건을 통용했다. 그리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있을까요, 오늘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은 날마다입니다. 에브리데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여러분, 정말로 교회에 머무는 게 여러분의 기쁨입니까? 정말로 교회 가고 싶으세요? 주일날 오는 것도 정말로 괴롭고 힘든 마음으로 겨우겨우 송아지 코피 끌듯이 우리가 혹시 나오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나요? 바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먼저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우리가 복음의 진수를 바로 이해하게 될 때요, 성전에 모이고 싶어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서로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했습니다. 어디서요? 집에서. 예.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 목장 예배 때도 항상 권면합니다만은 여러분 할 수 있으면 목장 예배를 여러분 가정에서 드리십시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괜히 여러분 가정을 해서 드리라, 뭐 여러분이 잘 살고 있나 못 살고 있나를 보기 위해서 여러분 가정에서 드리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한 여러분 복음에 충만하고 복음에 확실한 마음이 되어지면요,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되어지고 마음이 열려지면 여러분 가정의 문도 열리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요, 정말 이 가정의 신방을 하는 게 참 힘든 시대입니다. 요새는 가정 신방도 요새는 좋아하지 않는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나도 항상 밖에서 만나야 되고,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목사님들 가정의 신방 오길 원했고, 신방 안 와서 삐지면 삐졌지, 신방 와서 삐지는 경우는 거의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요새는요, 신방 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왜? 보여주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모습도 보여주지 않고 우리 꼬락서리도 보여주지 않고 그냥 밖에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거리가 있는 거예요. 갭이 있는 것입니다. 공간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이 공간을요, 여러분 허물어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우리가 복음으로 충만함으로써. 여러분, 성도들 간에 좀 교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에 좀 놀러 오라고 여러분 좀 권면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우리 집에 좀 놀러 오십시오. 그리고 성도들끼리도 김집사, 강집사, 구건사, 이번에 좀 우리 집 놀러 와봐. 이번에 내가 맛있는 부침개 해줄게. 그러니까 우리 같이 좀 식사도 같이 하고 좀 같이 교제합시다. 여러분, 이런 교회의 모습이 여러분은 얼마나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는 행복한 모습이겠습니까? 집에만 가려고 하면 집에 문 잠그고 있어도 없는 척하고, 요새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무엇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교제를 하셨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정말로 이 복음으로 우리가 충만해질 때 우리의 가정도 뭐예요? 오픈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늘 여러분의 성도들의 가정에서도 늘 목장 모임도 모임이지만은요, 저는 늘 여러분이 서로 아름다운 왕래와 그런 교제들이 우리의 가정들에서 좀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뭔가 숨기고 싶고 뭔가 드러내고 싶지 않은 마음, 그 마음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그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이냐, 우리가 한번 고민해야 됩니다. 이걸 깨지 못하면 앞으로 우리 안에는 진정한 코이노니아와 연합이 여러분 불가능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집에 가면은요, 뭐 어떤 TV를 보나 여러분 이런 거 보지 않습니다. 이 집이 몇 평이냐 이런 거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그 문을 열어주고 내가 그 안에 공간에 들어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 함께 이 가정의 모습과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는 그 자체 통해서 무엇입니까? 이미 마음이 열리고 집이 열리면요, 이미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돼가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가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앞으로 더더욱 아름답고 행복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실만한 물가교회에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좀 저희 집에 한 번씩은 좀 다 놀러 와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도 여러분의 집에 한 번씩은 좀 다 가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안 가본 집 있나요, 혹시? 다 갔네요. 그렇죠. 예, 다 갔습니다. 한 번만 갔어요. 또 2번 좀 불러주세요. 예. 그러면 가서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 나누고 또 깊은 나눔 속에서 더 서로가 알게 되어지고 코이노니아가 되어지고 또 연합이 되어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한 가족이 되어진 것, 우리가 복음을 확실히 알면 우리가 영적인 한 가족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영적으로 한 가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마음도 열리고 다 열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 가족이 아니라 저 사람은 마치 멀리 그냥 이웃 사촌처럼 여기니까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도 간의 교제가 없다면, 그것이 사모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만 만나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아직도 우리가 영적인 어린 아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아름다운 이 복음을 확신을 가지면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리고 모이는 것이 기쁘고 교제하는 것이 기쁩니다. 그리고 연합해 되어지는 능력이 그 복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재철 목사님의 새가족 반이라는 책, 저희가 이 성경 공부도 진행을 했었습니다만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석탄 한 덩어리는 아무런 힘이 없다. 그러나 그 한 덩어리들이 함께 모이면 그 힘은 겨울 추위를 물리친다. 그대가 성도와의 거룩한 교제 없이 홀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것은 석탄 한 덩어리로 인생의 겨울을 물리치는 것과 같다. 아멘. 아멘까지는 아니죠.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석탄 한 덩어리는 아무런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덩어리들이 함께 모이면 추위를 능히 물리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의 거룩한 교제 없이 우리가 홀로 신앙생활을 하겠다.
모든 것을 다 적절한 거리감을 두고 내가 홀로 그냥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겠다 하는 것은 석탄 한 덩어리로 인생의 겨울을 물리치겠다라는 것과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우리 실만한 물가교회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함께 연합이 되어지면 더 하나님의 나라와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위해서 저는 큰 역사를 하나님이 불러일으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 되지 못하면 어떻게 이 세상과 우리가 영적 전쟁을 펼칠 수가 있고 우리가 그 전쟁에서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계속 픽픽 쓰러지는 성도들, 그리고 점점점 무너져만 가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중보하고 어떻게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연합입니다. 하나됨입니다. 진정한 주님 안에서의 코이노니아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복음으로 철저하게 무장될 때만이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여러분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실만한 물가교의 모든 예배자들이 정말로 하나가 되어지고 이 복음 안에 확실한 교제를 함으로써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이 찬양을 고백할 때에 우리가 주 은혜임을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이 모든 신앙생활을 감당할 때에 온전히 저희들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 안에 정말 하나됨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찬양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나네, 주 나의 눈물 나네. 홀로 울던 맘, 홀로 울던 맘 하시네. 우리 한 번 더 우리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상한 나의 맘 하시네. 주 나의 눈물 나네, 주 나의 눈물 나네. 홀로 울던 맘,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우리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사랑이라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주네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나는 그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할렐루야. 우리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아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을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면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살아가는 순간마다 오늘 우리를 감싸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진정한 주님 안에서 진정한 코인원회가 주님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에 확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에 하나님 분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의 교제를 나누려고 했던 우리들의 나약함과 우리들의 약함을 주님 용서하시고 오늘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고자 할 때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우리 가운데 코이노니아의 본을 보이신 주님을 우리가 따라가며 주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안에 우리 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우리 간의 모든 공간을 허물어 주시고 우리 간의 모든 흐려졌던 관계와 갭들을 주님 허물어 주시어서 온전히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진정한 연합을 통하여서 진정한 우리 가운데 교제가 넘치나게 하시고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여 그 수가 3,000이나 도하여지는 놀라운 역사, 그 안에 우리 가운데 내적인 진정한 변화와 영적인 성숙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이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내면이 더욱더 자라기를 원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복음으로 인하여서 변화받게 하여 주시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게 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가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며 함께 나눔의 삶들을 통해 우리 가운데 진정한 행복한 주님이 원하시는 교제를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신 주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오 주여 할렐루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주님 안에서의 코이노니아가 있길 원합니다. 진정한 연합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게 하시고 이 복음의 확실한 심령과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 안에서의 진정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의 마음에 품었던 인간의 교제, 인간적인 사교적인 친교적인 모임이 아니라 진정한 연합이 되어지는 교제가 있길 원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의 연약한 자를 받으라 했사오니 하나님, 내가 나보다 더 작은 자들을 내가 용납하고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 내가 작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큰 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과 충돌이 있지만 이런 성장통을 통해 우리가 아름다운 관계 훈련을 하게 하시고 내 자신을 하나님 녹아져 내리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그런 은혜를 통해 우리의 교제 안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싹 틔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